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다윗의 장점만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단일 한 권의 책 가운데 그 어떤 책도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 책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위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반면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최고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최하위로 전락되고 가문까지 몰락한 사울이 있는가 하면 또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도 있지요. 성경이 이만큼 인간 친화적인 책이고 인간과 인간 세상을 위한 경전임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위인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그 성경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초대 임금에서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했고 가문까지 몰락한 사울 왕과 그 다음 대를 이어 2대 임금 다윗 왕, 그는 또한 가문 대대로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죠. 이 두 비교되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다윗. 이 다윗의 이름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995회가 조회가 돼요. 그만큼 이 다윗은 성경에 언급된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지을 때에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 이름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이름들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다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데이빗이라고 발음을 해요. 다윗을 데이빗.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이름 가운데에서는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미국식으로는 존이라고 부르고 영국식으로는 존이라고 부르는 이 존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가 많은 것처럼 미국에 가면 데이빗, 존이 엄청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사울과 또 비교되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중심 성경 구절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패하시고, 자, 첫째는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지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앞절 21절 말씀에 보면 40년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셨는가?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입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존경받는 그 이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다윗에게는 어떤 좋은 별명을 다 갖다 붙여도 다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윗의 별명 가운데에서 이 별명보다 더 좋은 별명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보다 또 명예로운 인생이 없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배만 배불리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왕자에 올라갔다가도 쫓겨나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왕자에 오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도소에 많은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가족과 친구들이 면회를 옵니다. 한 교도관이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 죄수가 있더랍니다. 교도관이 궁금해졌어요. 어찌 자네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가? 자네는 가족도 친구도 하나도 없나? 질문을 받은 죄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해요.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친구가 없다고요? 저도 친구 많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꾼과 친구가 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으면 테니스 동호회를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그 재미가 아주 대단하지요. 우리 김장학 집사님 같으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전거 동호회로 양평 정도 갔다 오는 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죠. 단숨에 달려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양평을 단숨에 자전거 타고 달려갔다 온다. 아주 그냥 저는 우리 김장학 집사님을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존경스러워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팔당댐까지 하는 것도 무진장 힘든데 양평까지 단숨에 갔다 온다. 보통이 아니죠. 예,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여서 산보도 하고 모여서 커피도 마시는 그런 또 동호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교도소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그 주변 친구가 다 비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 맞고 취미 맞고 성향이 맞아야 함께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왕을 폐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 자손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거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다면 이 사람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그를 폐위시켰을까? 자,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처음 그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가 하나 더 올라간 만큼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고, 자, 여기 준수하다는 이 말은요, 준수하다는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토브는 좋다, 선하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외모도 출중했지만 내면적인 모습도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뽑히는 현장에 없었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숨었습니다. 왜 숨었는지 아세요? 나는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왕이 된 후에도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왕국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고 초대 왕으로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합한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잘 보일까 인기 영합주의로 살아갔던 사울,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퍼주기, 인심 쓰기, 이런 사람은 사실 대통령 감이 아니죠. 근데 나라가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체질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지금 퍼주던 거에서 줄이면 문제가 되고 빚은 점점 더 날 것이고 우리 자식들 세대에는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큰일 날 지경에 와 있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사울은 출발은 좋았는데 사람들의 비위를 마치고 인기 영합주의로 가다가 하나님에게서 제외됐어요. 이 사실을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왕자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말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세 아들마저 목숨을 잃고 사울 왕 자신도 추격자의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 이제 블레셋 군대에 생포될 위기에 처하니까 일국의 왕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이건만큼 치욕이 없지요. 그래 중상을 입은 사울이 자기 자신이 포로로 잡히기 싫으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해요. 옆에 호위하던 경호원에게 칼을 주면서 나를 좀 목을 쳐다오. 그런데 그 호위하는 호위병이 차마 왕에게 칼을 댈 수 없어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 칼을 뽑아 땅에 놓고 그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사울의 인생은 자신이 믿었던 군대, 사랑하는 세 아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던 경호원과 함께 끝나버리고 말았지요. 그날 죽음을 모면했던 사울의 자식과 후손들이 있었지만 불행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믿음의 왕으로 군림을 했더라면 그의 왕위는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계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스스로 차버린 사울은 가장 미련한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인기 좋고 인물 좋고 평판 좋고 사람 됨됨이가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였던 사울.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자손들까지 몰락한 저주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곤두박질 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되었다고 해서 교만하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웠나? 네, 정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자, 다윗이 어떤 성품을 지녔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자,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출발은 아주 빈약했습니다. 다윗은 출발이 흙수저에서 출발을 했어요. 8형제 가운데에서 맨 막내로 뜨거운 떼약볕에서 양을 치는 천덕군 양치기였습니다. 전쟁터에 위로 3형님이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형님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 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형님들 하는 말, 너는 들에서 양을 치라고 했더니 여긴 왜 왔느냐 이놈아. 형님들이 핀잔을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왔어요. 그때에도 다윗의 아버지는 7 형제만 내보여주고 8번째 다윗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지요. 뭐 다른 아들은 또 없습니까? 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냥 양치는 애입니다. 그냥 걔는 양치는 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은 아버지 마음에도 들지 않았고 형님들 마음에도 들지 못했어요. 구박과 천대받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흙수저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전환되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 내가 지금 흙수저 인생이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뽑아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장 과정과 그 어린 시절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한마디 불평도 없이 성실하게 양을 치었어요. 성실하게 이 양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과거의 행적이 이렇다면 이 나라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셨지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형님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와 싸움을 하자고 하느냐? 그래, 우리 다 같이 다 싸울 필요 있느냐? 너희 중에 대표 한 사람만 나와서 나와 1대1로 맞상대를 한번 해보자. 속된 말로 나하고 맞짱 떠보자. 대표 한 사람 나와라. 자그마치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나가기는커녕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형님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 갔던 이 소년 다윗이 이 상황을 본 겁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나이도 어립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군인도 아니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 이때 또 전쟁터에서 형님들이 나무래죠. 넌 안 돼 임마. 넌 마 양치랬지 누가 여기 오랬어. 이 자식 이렇게 건방지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교만해갖고 네 자신을 알아 임마. 형님들이 또 야단을 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골 때리게 크고 넌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저는 어리지만 양치는 기술, 용맹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이 오게 되면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출해내기도 하고요. 사자의 머리털을 붙잡고 흔들어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돌 팔매질을 차려서 돌을 잘 던집니다.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사울 왕이 승낙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 그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준비된 장수인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크면 더 좋아. 왜? 내가 돌 던지면 맞을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이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받고 있다니. 그래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것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을 눈여겨보았어요. 성실하고 용맹스럽게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라면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윗은 모든 것에 겸손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칭호를 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이 부분은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소유한 내 마음 다음의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그 after you라는 말을 우리가 회화에서 많이 써요. 우리가 줄을 서서 이렇게 이제 뭐를 기다리다가 내 뒷사람을 먼저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자, 먼저 하세요 할 때 after you 이렇게 얘기해요. 너 다음에 내가 할게. after you. 네가 가면 나는 따라갈게. 자, 이게 after. 요 문장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마음 다음에,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눈여겨보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 뜻. 이걸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세요.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예의주시하며 주님을 추적했던 그 어린 종 다윗.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 애틀란타 주에 가게 되면 1845년도에 미국의 그 남침례 교회, 이 남침례 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고, 제가 남침례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자, 이 남침례 교회가 설립되면서 거기에 기념 비석을 하나 세우고 기념 비석에 이렇게 글을 써넣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하나가 되었다. 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건데,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영국의 영성가인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자, 하나님 한 분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가장 명예로운 별칭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아꼈던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뜻에 동참하는 다윗이 되었어요. 자, 과연 다윗은 이 뜻을 이루어냈을까요? 이루어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예수님의 가문 족보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 있고, 더 올라가면 축복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말 위대한 일을 다윗이 해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 구원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구원의 약속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자. 다윗은 시인, 음악가, 도덕가, 정치가, 군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영적인 구원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앞세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복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